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이 땅임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한 놀라운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 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주님을 만난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들도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님은 26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본문의 표적은 어떤 기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표적은 바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가 메시아임을 보는 표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고 메시아를 따른 것이 아니라 기적의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떡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점에서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온 나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왔구나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참 너 나 만나러 왔구나, 내가 보고 싶어서 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기적의 예수, 생명의 예수.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기적의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기적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전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또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라. 그래서 주님이 한밤중에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우수에서 걱정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이십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적의 예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힘들 때 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대부분 눈에 보이는 기적의 예수를 원합니다. 이 시각은 전부 다 내 생명을 기준해서 보는 해석이고 시각입니다. 내 생명을 위한 삶의 기적은 배고플 때 배불리 먹여주고 병들 때 낫게 해주고 사업할 때 대박나게 해주시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수석 합격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각은 내 생명으로 살 때에, 기준해서 살 때에 기적의 예수는 내 삶의 가장 놀라운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생명을 기준으로 하는 시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삶을 예수 믿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기준하여 살 때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요. 내 생명을 기준할 때에 당장 말씀보다 쌀이 더 귀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으로 기준하니까 내 꿈, 내 계획을 버려두고 말씀조차 주님의 계획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주님도 이렇게 배를 타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저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인, 즉 메시아인 예수인 나를 위해서 살 길이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결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나 특별한 능력인 사람들도 병도 고치고 기적적인 일도 행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전까지 기적을 보고도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정말 당신이 뭐 기적만 병만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확실한 메시아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늘로부터 온 표적,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맛보았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36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기적을 보고 주님을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기적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또 1등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믿게 해 주신 이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예수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펼쳐놓은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떡을 먹고 배부른 영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는 것은 야 봐라, 마른 하늘의 광야에 만나를 내릴 능력이 내게 있다,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생명으로 만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생명으로 만나는 삶을 우리에게 영생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세상의 모든 떡은 썩을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양식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낙점했다, 인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을 모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이게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에 떡을 떼고 잔을 마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의 삶이죠. 아니 목사님, 주님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질문하니 답변을 드립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말씀을 늘 묵상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서 아는 것을 영생의 삶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마시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의 마심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 때 있는 특색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말씀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으로 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으로 살고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진정 믿음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된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보시는 기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셨다 하실 때에 주님이 날 위해서 뭘 주시나, 건강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이러한 육신의 떡을 위한 기적의 예수를 기대해야 하겠지만은 주님은 정작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로 모든 매임의 삶에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삶, 이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주께서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세상의 매임에서 자유, 눌림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뭘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면 좋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고 주님이 흥하시면 그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의 예수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예수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기적의 예수로 만날 수도 있지만 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자유케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기적의 떡으로 배부른 자들, 기적의 예수를 쫓아다니는 자들의 믿음은 주님은 불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해서 생명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명을 향한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을 향한 시각으로 여러분 나를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믿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